네, 인사하겠습니다. 아마라나다. 네, 오늘의 화두는 지진이죠. 네, 네. 느끼셨나요? 네.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부안이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네. 저는 내일 부안에 갑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별로 그거 뭐야 뭐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일본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후지산이 폭파했어요. 네, 그때도 느낌이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지진이 나고 내일 부안에 오후에 가야 되는데 가깝습니다. 여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서 멀쩡할까? 가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속보가 나자마자 지진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라영재님 그러셨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네, 지진이 남과 동시에 재난 문자가 가죠. 네,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한낱 불과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전적인 순종인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오스틴 스파크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참된 싸움은 여기에 나타나 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이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분의 어떠하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앞두고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무엇을 하십니까? 시험 공부를 하시죠. 네, 시험을 앞두고 잠을 열심히 자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을 열심히 자는 건 두 가지죠. 포기했던지 다 준비를 끝내서 맑은 정신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자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얘가 제정신인가, 얘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시험을 앞두고는 준비합니다. 시험 준비를 합니다. 여름을 앞두고는 뭐 하죠? 에어컨을 하든지 선풍기를 준비하든지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행을 앞두고는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몽골에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여행을 앞두고 막 준비해야 되죠. 마음이 바쁘죠.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닥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됐다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무대책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쟁을 앞두고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6장 1절은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네.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장소는 어디라고요? 네. 네. 정답은 알려드렸잖아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네. 여리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네. 지형을 보시면 단에서 브엘사바 지역인데 단과 브엘사바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 가운데 지역은 내려가 있고 협곡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리는 지금 여기 협곡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는 낮은 지형의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보시면 윗그림을 보시면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죠.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리고는 어디에 있나요? 아래쪽 마이너스 20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꼭대기 쪽에 있죠. 느보산에 비슷한 700m 이상의 지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형상으로 위쪽에 있지만 지형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볼 곳은 여리고는 매우 지형이 낮은 지형이 있다라고 보시고 남과 북으로 살펴봤을 때도 여리고는 아주 낮은 사해 지역에 가까운 지형에 있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4장 내용에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들여보내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들은 불신함으로 인해서 40년을 그곳에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명을 정탐을 보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준비라고 표현하지만 이 준비는 뭘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그저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보시면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날 여기서 기이한 일은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이루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정결함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완전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강력한 지도자로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전쟁에 있어서 누가 목자로서 누가 앞선 자로서 싸움에 나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을 통해서
그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젠 전쟁의 준비를 맞이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4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고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어제 바쁘게 만들면서 지금 나온 지도상에 보시면 오른쪽이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데 저기 이제 여기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높이가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면 사람의 높이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데 이 요단강이 흐르는 여리고는 물이 정말 많았던 곳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풍요를 부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물이 넘쳤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던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육지를 밟았을 때 그 요단강이 다시 물이 넘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때 지진이 있어서 물이 멈췄다라고 발견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상황을 발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이 넘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멈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진을 느꼈던 것처럼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런 정도는 엄청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젠 여리고성을 앞에 둔 진척에 둔 상황 가운데서 5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하시기를 5장 1절에 보시면 5장 2절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실이 잃었더라. 그들은 이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로 위대한 분이구나. 그런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진척까지 온 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앞두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칼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무엇을 했나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무엇인가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17장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 중에 하나, 언약의 표징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이 요단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40세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할례를 행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그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그 일을 행한 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과 언약의 징표로 내가 너희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은 34장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세겜에서 디나를 범한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제안한 것이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내가 디나를 딸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몇 명이서 그 일을 행했나요? 2명이서 한 민족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2명이서도 그 한 민족, 세겜 족속을 멸할 수 있을 만큼 전쟁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증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6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쳐들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상황은 안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요구하신 것은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라고 선택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 그들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사건은 유월절 역사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선민적으로 건져서 옮기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 유월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곳에 그들을 들이시면서 할례를 행하고 이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행한 것은 칼과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킨 상태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다시 좀 전에 읽어드렸던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 셀 틈 없다는 것은 댐에서 조그만 구멍이 나는 것을 표현하면 그것으로 댐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이
닫힌 표현 자체가 그만큼 촘촘하게 아주 강력하게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둬놨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11장 16에서 17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약속하신 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실 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맞이했던 여리고를 잠시 살펴보시면 유대 광야의 한 복판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한 복판인데 이곳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강수량이 엄청 많습니다. 물이 수원지가 있어서 물이 초당 76리터의 물이 나오는 물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 축복받은 땅 중에 하나, 물이 넘치는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이런 여리고의 지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리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물이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라고 표현하는데, 대추야자는 정말 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해야만 자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대추야자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고도는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리고의 유적지에 드론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곳에는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현재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산 뒤에 보이는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산이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리고를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요? 여리고는 아주 풍부한 종려나무가 풍부한 곳인데 시험산에서 여리고를 바라봤을 때는 그곳이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일 수 있는 곳입니다. 대조적으로 이 광야는 마른 곳이지만 그곳은 그와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잘 아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때의 삭개오의 나무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요단강 터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깨끗하진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고요. 근데 이곳이 물이 범람하면 사람이 넘칠 정도의 물이 범람하게 넘치는 곳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2절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6달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칼을 들고 가서 싸우라가 아니라 나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의 모형인데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00m에 1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직사각형으로 생각해서 300m, 300m, 200m, 2m면 얼마 정도 되죠? 1km 정도 됩니다. 그냥 지름만으로 했을 때 1km.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서 돌기에 충분히 돌 수 있는 거리였다. 근데 지름으로 1km입니다. 가로 세로 해가지고 전체적 길이만 1km 정도 되는 것인데 이거를 7째 날에는 7일간
돌았다라고 합니다. 7일간 7번 돌았다고 합니다. 7번. 근데 이곳에서 그 성의 축대라고 표현하는 망대가 발견이 됐는데 보이시는 지름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길이가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m. 세웠던 축대의 크기가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인데요. 여기에서 성벽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벽과 외벽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은 외벽에 살았습니다. 외벽에. 그리고 이 성벽은 층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된 석탑 성벽이 있고 그 위에는 진흙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존 가르스탕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공격하는 자리에 파괴된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 돌로 된 성벽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진흙으로 됐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층으로 되었던 성벽이 무너져서 5m 정도의 높이의 벽돌층 앞으로 무너져 내려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고고학자가 발견하면서 말하기를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이 성벽이 무너질 때 위에 있던 진흙벽돌들이 기초 성벽 밖으로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현장에서 발견된 모습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했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다서 전쟁에 임했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은 성벽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돌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싸우고자 근데 그들이 나온 사람들은 군사였기 때문에 총과 창과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던질 수 없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성벽을 완벽하게 12m 정도의 그런 크기 그리고 이중성벽으로 된 그 성벽을 지키는 데는 자기들이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틈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지켰던 성벽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 6장 21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닭을 칼날로 멸하
멸하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뭐 했다고 했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귀중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갖고 애굽을 잘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다음에 나온 아이성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물건을 쟁취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 그것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여리고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성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는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냐면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가증한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진멸하기로 약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성을 차지함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있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 곧 여호와께서 그곳을 저주 가운데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건 안타깝게도 아간이 그 중에 욕심을 부림으로 범죄함으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 현장의 흔적인데 여기에 시커먼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불탄 흔적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가 범람했던 시기였잖아요. 물이 넘치는 시기였으면 그만큼 곡식이 차고 넘쳤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된 그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은 결국엔 전쟁이 일어난 시간도 길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보면서 고고학적으로 성경의 사실성이 드러났는데 7가지를 표현합니다. 여리고성은 1400년 BC 1400년경에 요새화된 성이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2개의 이증벽으로 둘러졌다. 그래서 라합의 집은 바깥 성벽에 있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불타서 파괴되었다. 것이 발견되었고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이것 또한 지진의 영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의 파기는 추수시기였다. 그래서 저장된 많은 양의 곡식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포유 시기는 짧았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다 소비되지 않냐고 여전히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대로 불타버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지 말라는 것처럼 함락된 때에 곡식이 약살당하지 않고 곡식 창고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성경이 사실적으로 일어났구나라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지만 젖과 꿀이 정말 차고 넘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고 그곳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인데 이 여리고성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곡식이 풍만했고 물이 넘쳤고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근데 그 성은 어땠나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첫 번째로 행한 그 선택한 곳 여리고성, 그곳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땅은 정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러한 풍족함으로는 그들을 채울 수 없는 것을 또한 반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그들이 느꼈던 것은 정말 풍족함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란 그들이 스스로가 보여지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채우실 때에 풍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전쟁은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위해선 그들이 행한 것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결하게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기 위해선 순종 말고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 백성들, 애굽,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빈틈없이 막으면 충분히 이곳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강할 거라고 보여줬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백성들이 올라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그 땅을, 그 성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더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오스틴 스파크의 말처럼 믿음의 참된 싸움은 여기에 나타나 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이다. 우리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이다. 여리고성을 차지했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내가 이러한 역사로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그랬을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하신 그대로 선택하신 그 민족을 40세 이상으로 그 죽고 다시 선택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셔서 첫 성을 차지하는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